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주제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정은 가장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가정은 깊은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우리 한인이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은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녀를 키워온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지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하나로 이 힘든 이민 생활을 다 참고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자녀 나름대로 아픔과 고충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느끼지만 동시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기를 나누기가 어렵지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가 있는 경험, 아마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은 그저 사회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맺었다가 불편하면 없던 걸로 하면 되는, 풀면 되는 그런 관계가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은 개인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게 되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은 이미 너무 오래된 낡은 제도라서 굳이 가정을 꾸릴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신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가만 보면 좋지 아니하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주시고 더 만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바다와 물을 놔주시고 좋았더라. 초목과 열매를 또한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계속 좋다 하시다가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갑자기 좋지 아니하니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완벽했고 또 에덴 동산의 환경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완성이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는 놀랍게도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누군가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획하셨어요.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다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정이 내 필요를 위해 나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곳이라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원망하게 되죠. 가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가정이 만약에 하나님의 설계라면,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한 것이라면 내 감정과 어떤 그런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뭔가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의 배필을 만드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먼저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사자도 보고 독수리도 토끼리도 강아지도 보면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20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떤 동물들도 어떤 짐승도 어떤 아름다운 피조물도 아담에게는 진정한 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다른 동물들과 먼저 선을 보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 아담이 만약에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코끼리를 골랐으면 우리는 인간하고 코끼리하고 같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담이 원숭이나 사자를 좋아했다면 내 보필이 사자와 혹은 이제 원숭이로 같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둘러보았지만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돕는 배필로 만족할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빚어냈다, 뭔가 이렇게 흙 같은 것으로 빚어냈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단계 더 넘어서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에. 그래서 집을 짓는 것처럼 설계도를 가지고 정성껏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축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례를 보시고 아담 옆에 또 하나의 인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하나님이 데려다 주었어요. 주례도 하나님, 증인도 하나님, 가정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을 오롯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함께해서 결혼식까지 가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일들을 보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히브리식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인데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 환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아담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선물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가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신학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 가정을 보시면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구나.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주셨고 또 이 가정 안에서 또 울타리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되면 가정을 바라보는 생각과 그 가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무너집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혹은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세우는 가정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사회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고국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새벽부터 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이에 이상하게도 정작 가정 안에서는 점점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화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는데 가정은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은 많이 무너지거나 공허함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고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이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주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함께 가정이 와서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하게 되지만 나머지 6일, 일주일 동안의 삶은 다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자녀들은 학교와 또 미디어와 또 친구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같은 집에서는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가끔 밥을 먹기는 하지만 점점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굳이 또 시간을 만들어서 앉았어도 서로 대화를 오고 가는 것보다 책을 보거나 또 핸드폰을 보면서 또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마다의 그런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하지만 자녀들은 영어로 생각하고 또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지요. 부모님은 효도와 순종을 가치로 자녀를 키우게 되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어떤 자율성과 자기 표현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너는 왜 내 말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자녀들은 아니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날 가정을 흔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맞지 않으면 떠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온갖 미디어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행복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본질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 이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설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편함을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 시간을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 뜻을 내가 먼저 양보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일상입니다. 내 행복 우선의 가치관은 이 헌신의 기초를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자면 심령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돼요. 마음이 먼저 떠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심령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먼저 떠나면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가정의 기초를 흔들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또 부부 안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이 위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참 안 되는구나. 참 살기 힘들다. 같이 살기 힘들다. 우리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상처가 너무 깊고 이제서 뭘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구나. 우리 가정은 미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심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가정 안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고 엉켜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깨어진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은 뭐가 무너져 있을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사이에서 막힌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시부모, 친부모 사이에서 이 갈등 때문에 막히는 분들, 또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다른 누구를 탓하지 말고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분석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가정에 있는 고민들과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이 어디에서 올 수 있냐면 우리 가정 회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3자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각 구성원의 속사람, 그 내 내면에 이 영적인 생명이 먼저 강건해져야, 내 영이 먼저 강건하여져야, 내 영이 먼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져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해져야 가정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우자를 탓합니다. 배우자가 변하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조금만 내 말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잘 될 건데 그러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내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먼저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중심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시게 되면 가정의 문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전에 부부 사이에는 나와 배우자가 있었지만 나와 배우자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나와 배우자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가 계시면 나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게 되시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구나. 나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지게 되고 자녀를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서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으로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고 싫을 때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기 삶을 스스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놀라웠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에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생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 축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축제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했던 그 주인의 체면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일상이 무미건조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바꾸셨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놀라면서 말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떨어진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가정 안에 사랑이 식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기쁨이 사라진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식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 기도를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분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 채워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가정.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가지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담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좋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직접 세우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또 식탁 앞에서 함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때, 또 부모님을 공경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도 이 세상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듯이 이미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셨어요. 물을 포도로 바꿔주시는 또한 바꾸시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뜨거운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끊어진 대화도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서로 멀어진 마음도 다시 가까이 이어질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시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정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목적이 있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거구나.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가정은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아직은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